창세기 4장 7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또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가인과 아벨이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아벨은 어린 양의 이미지, 어린 양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어린 양의 이미지인 그리스도와 기름은 성령을 이야기를 합니다. 기름인 성령으로 드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은 우리 주님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그때 그 말씀을 보면 가인과 똑같다, 이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 이것이 바로 땅의 11조예요. 땅의 소산이에요. 가인이 드린 것과 똑같아요. 쉽게 말하면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 곧 땅의 소산은 드렸지만 의와 인과 신은 저버렸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이 드린 제물 속에 의와 인과 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빠진 그냥 땅의 소산 제물만 드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죠. 이것을 알고 가인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5절 후반절 말씀에 보니까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안색이 변할 이유가 없죠. 자기가 잘못 드렸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지? 다시 또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드리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필요한데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 가인이 심히 분하다, 안색이 변했다, 이 모습이 바로 선악지식으로 지금 제물을 드리고 판단하고 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의와 인과 신이 없는 모습이 그냥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삶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 보면 약간 좀 관계가 좋지 않고 뭐 한다고 해서 이렇게 분하고 안색을 확 바꿔버리면 아이고 저거 봐라 저거 봐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똑같아요. 선악지식이라는 것이 다른 것 아닙니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런 것인데, 이것은 어떤 비교의 대상이 있으므로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비교의 대상이 없으면 나 혼자만 있으면 무조건 100점인 거죠. 경쟁자도 없고. 이것이 선악지식의 관계예요. 지금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의 비교 대상이 있잖아요. 아벨은 잘했고 가인은 아벨보다 못했어.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이 어때요? 선악지식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거 나의 경쟁자인 아벨만 없어지면 되겠네. 이것이 바로 선악지식인 거예요. 선악과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니까 그 대상을 죽이는 살인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더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선악지식의 열매를 먹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처럼 가인도 똑같이 지금 선악지식을 먹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비교 대상인 아벨을 살인하여 가정에 폭탄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가인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가인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가인을 찾아오시면서 계속적으로 품으려고 애쓰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이것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인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살인하기 전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기회마저 던져버리더라 이런 거예요. 안타까운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하나님이 안색이 변하고 분해 있는 가인을 찾아오셔서 지금 6절 이하에 길게 지금 말씀을 주시잖아요. 지금 이만큼 지금 가인을 돌이키려고 애를 쓰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열심이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나오잖아요. 지금 제물을 제대로 드리지 못한 가인,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한 가인. 그런데 이런 가인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이것이 은혜죠.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더군다나 길게 권면하는 모습 속에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가인을 돌이키게 하려고 힘쓰는지 잘 표현이 되어지죠. 이 길게 권면하는 이 말씀의 핵심은 다른 것 아닙니다. 선을 행하거라 이거예요. 선을 행하거라. 여러분 성경에서 선을 행하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런 선을 말합니까? 최고의 선, 지극한 선, 지고한 선. 이 선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 그리스도.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얻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건 역시 딱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주님은 자연히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죽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는 것. 어떻게요? 믿음으로 연합하여 죽음. 그러면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을 주님이 다 받으십니다. 이때 드리는 예물이 바로 생명의 예물이 되는 것이고 아벨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을 이렇게 충고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면 돼. 이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가인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가인이 받아들였을까? 또 예수님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을 때 그들이 잘 받아들이던가요? 그들 받지 않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지적할 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았습니다. 오히려 가인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인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철저한 종교인들 또 율법주의자들인 것처럼 가인 역시 철저한 종교인, 종교주의자의 모습. 예물은 잘 드리고 예배는 잘 드리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의와 인과 신은 저버렸다. 그 모습이에요. 겉모습, 형식적인 이런 제사는 잘 드리고 있는 종교인의 모습. 이 종교인에게 우리 주님이 권면한다고, 우리 하나님이 권면한다고 아멘 하면서 금방 돌이키던가요? 내 탓입니다 하면서 가슴을 치며 자복하고 회개하던가요? 아니요, 도리어 돌을 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가인 똑같아요. 오히려 더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을 그냥 뒤로 던져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행동하는데 8절 말씀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이 모습을
바른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가 하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들러 나가자고 하였다 이런 거예요. 우리 지금 이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럼 뭘 고했을까? 그 자세한 내역이 없는데 어떤 한 번역본에서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우리 들러 나가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들러 나가자고 해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미 속에 아벨을 죽이려고 지금 사전 계획, 사전 모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획적인 살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로 가인이 우발적으로 아벨을 죽인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지금 어디에 가서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가자 이렇게 지금 아벨을 끌고 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인은 왜 이렇게 아벨을 쳐 죽이며 계획적인 살인의 모습, 행동을 했을까?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잡지 않고 오히려 왜 악한 행동을 했을까? 7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죄의 소원 이것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갈망입니다. 갈망, 갈증. 어떤 것을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욕심과 탐심과 소욕입니다. 가인의 마음속에 욕심, 탐심, 소욕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런 거죠. 이것은요, 자기 부인, 자기 죽음 아니면 다스릴 수 없는 것이 이 탐욕이고 욕심이에요. 그 욕심이 잉태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면 이 욕심이 잉태했으면 이것을 다스리고 이것을 해결할 이 방법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건데 내가 죽어야 결국 자기가 죽지 않으니까 상대방을 죽이는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오늘날의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아요. 내가 죽지 않고 상대방만 자꾸 왜 죽지 않느냐고 그러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이 선악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나는 정당한데 나는 잘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못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죽지 않아서 그렇다. 아니요, 내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건데 자꾸 상대방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가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이전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표현 속에서 자기가 죽지 않았을 때 그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신이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울이었을 때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7장에서 종교인들이 성령의 사람 스데반을 돌로 죽입니다. 누가 죽은 것 같아요? 지금 아벨이 죽는 것과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 57절 이하에 보면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지금 사울 앞에서 사람들이 지금 스데반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죽어가는 스데반 이 모습을 바라보는 사울 막 안타까워할까요? 막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를까요? 지금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스데반이 죽어가고 있는데 사울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변화되기 이전이니까 종교인,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화 있을진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사람이 죽어갈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가인의 마음을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러분, 뭐 자책감, 후회함, 그 안타까움 없어요. 마땅하다,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울도 변화되기 이전, 새 사람 되기 이전, 예수님 만나서 자기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 부인하지 못했던 그때는 누구와 똑같은 사람 같아요? 사울이 가인 같잖아요. 가인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종교인들의 모습이 다 그래요. 그래서 가인이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종교인들의 모습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표적으로 사울이 변화되기 이전의 모습, 보니까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인, 종교적 열심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사울이 가인이었고, 율법주의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모습을 보니까 역시 그들도 아벨을 죽이는 가인과 똑같은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도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인을 바라보고 살인자라고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도 보면 이런 형식적인 외식적인 또 선악지식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조금 더 돋보일 텐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내가 가인이었군요. 이걸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계속적으로 흐르는 복음은 다른 건 아닙니다. 이런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이런 나를 또 찾아오셔서 계속 권면하시고 사랑으로 이끌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거꾸러져야 된다는 거죠. 거꾸러져야 된다. 그래서 가인의 모습에서 우리 자화상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다,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벨을 죽인 가인을 또 찾아오셔서 계속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10절 말씀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지금 이렇게 묻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처럼 좀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또 사랑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 또 가인이 사람을 죽인 다음에 또 찾아오셔서 이렇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수차 이야기하잖아요.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키고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 여기에 있는 거죠. 가인이 이렇게 답합니다. 9절 후반절에 내가 알지 못하는데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그 가인의 답변이 좀 이상해요. 어불성설 답변 같아요. 나는 잘 몰라요. 이런 거잖아요. 나는 모릅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가인 대답하는 것 보면 참 기가 막혀요. 그런데 하나님이 묻는 질문을 원어적 의미로 바라보면 가인이 왜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요, 네가 죽인 아벨이 누군지 아느냐? 이런 겁니다. 아벨이 죽은 의미를 아느냐? 이런 거예요. 네가 죽인 아벨이 누군 줄 알아? 아벨이 죽은 의미를 알아? 모르죠. 당연히 가인은.
그냥 이것만 없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돋보일 텐데 그런 마음만 가지고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 아벨이 죽은 문 의미가 있나? 아벨이 또 누구야? 그냥 내 동생이고 그냥 나의 그냥 이 경쟁자지. 하나님이 질문한 이 질문 속에 엄청난 말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막힌 사람은 이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알지 못한 사람은 이 의미를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분이 누군 줄 아나? 아무도 모르죠.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 모르죠. 가인처럼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이 가인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악한 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질문 의도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또 유다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다. 지금 가인, 발람, 고라를 같이 멍에를 낸 같은 사람으로 보고 있는, 같은 그룹의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한마디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짓 선지자, 우상 숭배자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 또 아벨이 이 땅에 무엇으로 왔는지를 몰라요. 몰라.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이단 교주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압니까? 모르잖아요. 자기들의 그 교리만 증거할 뿐이지. 예수님 시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은 모습이고 이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것처럼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몰랐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오늘날 종교인들 마찬가지예요. 몰라요. 가인과 같이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아벨의 죽음, 그 의미, 아벨은 누군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 아까 죄의 소원이라고 했는데 갈증, 갈망, 욕심, 탐욕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오직 우리의 욕망,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아벨처럼 죽음을 당하고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지금 주님밖에 없음을 이 지금 창세기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가인도 이 복음을 모르고 유대인들도 몰랐고 그러면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제자 베드로는 알았던가요? 우리 마가복음 했었잖아요. 몰랐었어요. 몰랐어.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신문당한 날 3번이나 모릅니다. 아니 이 모습을 보니까 말이에요. 가인이 몰라요. 한 대답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이 베드로가 아니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랬을까? 진정한 의미를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메시아 대망사상의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했으니까 진정한 메시아의 뜻을, 의미를 몰랐죠. 베드로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몇 번 물어봐요? 3번 물어보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가 그때서야 깨닫게 되고 알게 된 겁니다. 아, 주님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어떤 의미예요? 목자의 의미 아닙니까? 바로 깨닫게 된 베드로의 모습이 또 이 창세기로 오니까 창세기 4장의 아벨과 똑같은 모습이네요. 또 이제 처음에는 몰라서 가인과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인격적으로 아, 이 사람이 아벨이 되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도 아까 처음에 가인에게서 나를 발견하자. 그 다음에는 주님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을 알고 내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을 해결해 주실 분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도 아벨이 되는 거예요. 아벨이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벨이 율법주의자들, 종교인들, 가인에게 죽음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죽음을 당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십자가입니다. 복음의 십자가. 베드로가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서 순교를 했죠. 그러니까 가인 같았던 베드로가 아벨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아, 이렇게 아벨처럼 순교를 하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가인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아, 나를 사랑하시는 또 우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변화될 수가 있다. 이런 것이죠. 세 번째는요. 더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11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범죄한 가인을 심판 선고하시는 모습이에요. 지난주에도 심판 속에 복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을 심판으로만 바라보면 그것이 심판이라고 그랬습니다. 살인자 가인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냥 죽일 놈으로 바라보기보다 죽일 놈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 생명, 복음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보는 눈인 거예요. 선악지식으로 바라보면 말이에요. 가인이 그 나쁜 놈이구만. 그런데 무슨 이렇게 도망가는 자에게 또 무슨 표를 줘서 죽어 마땅한 사람을 또 이렇게 또 살려주고 그래. 이렇게 바라봐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의 눈으로 이 가인을 바라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쉽게 말하면 이 아담의 후손들이 많았지만 그 안에 지금 가인과 아벨을 대표적으로 끄집어서 성경에 선택적 기록을 했는데 이 두 사람 놓고 볼 때 이 두 사람 형제간인데 또 이렇게 차이가 나서 어째 가인도 좀 아벨을 통해서 배워야 될 텐데 이런 안타까움이 들게 되죠. 그러면서 가인의 그런 모습이 아, 종교인이 되면 저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13절 말씀에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심판 선고죠. 이런 심판 선고 때에 가인이 또 이런 말을 해요.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나가면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텐데요.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 내 죄벌이, 내 형벌이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신 그 심판이 너무 무거워요. 너무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밖으로 나가면 나를 살인자라고 나를 죽이려고 달라드는 사람이 있을 텐데 어떻게 나가요?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가인의 모습이 이 가인의 모습을 문자적으로 바라보면 그런데 이것도 참 의미가 있는 모습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 벌이 너무 무겁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내 죄악 내 불법, 내 부정,
내 악이 너무 커서 견딜 수 없나이다. 완전히 의미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준 심판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데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 죄악이 너무 커서 이제 견딜 수가 없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반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럴 때 내 죄가 너무 큽니다. 너무 큽니다. 내가 가인이고 내가 살인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하시는 거죠. 주님이 그때 해결해 주십니다. 죄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가인이 무거워서 이 죄악이 이제 너무 무거워요. 해결할 수 없다는 이 고백. 그럴 때 이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사고는 사람이 치고 또 가인이 치고 이것을 꼬매지고 해결해 주시는 분은 또 하나님밖에 없다. 문제는 누가 일으켜요? 우리가 일으키고 이것을 또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가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리고 나서 4장 15절 말씀에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데요. 죽어마땅한 가인을 살려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표까지 주셔서 아무도 해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모습, 이런 모습인데 과연 이 표가 무슨 표일까 이런 거예요. 주홍구 씨처럼 이 간음했다고 그걸 다 표를 해줬나. 나는 살인자다. 나를 죽이는 자는 죽는다. 이렇게 뭘 표를 했을까. 무슨 표를 주셨을까요? 이 표가 지금 가인을 보호하는 표일까요? 여러분, 가인을 보호하는 표일까요? 이런 겁니다. 이걸 원어적으로 전치사까지 다 연구를 해서 히브리어를 이걸 우리의 말로 번역해 준 사람의 글을 보니까 이런 겁니다. 이것은 가인을 보호하는 표가 아니라 가인을 보호한 표가 아니라 가인에게 어떤 표를 줬는데 그 표를 본 사람, 그 표를 가인에게 있는 표를 본 사람이 죽음을 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을 보호하는 그 표가 아니라 가인에게 표가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가인을 보호하기 위한 그 표가 아니라 누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누가 가인을 만났는데 가인에게서 그 표를 발견한 사람은 죽음을 면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복음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가인을 본 사람이요, 그 하나님이 준 표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발견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게? 가인이 그러면 무슨 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날로 바라보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 살다가 죽음을 면치 못할 멸망에 빠져야 될 사람이 그 사람의 짊어진 십자가를 바라보고 죽게로 돌아오면 생명을 얻는 거죠. 그 사람 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가인이 가지고 있는 표 때문에 그 사람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미와 너무 다르죠. 우리는 가인을 그냥 보호하는 그 차원에서만 생각을 했는데 가인이 짊어진 그 표 안에 그 안에 복음 생명이 있어서 누가 가인을 가다가 만났는데 그 표를 발견했다? 그 사람은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율법에서 복음으로 옮겨지는 거죠. 종교인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가인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과 비슷한 이미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죽음을 관리한 로마 병사들을 관리한 백부장, 로마 군대 백부장이 주님이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거든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어요? 로마 황제를 신처럼 섬기는 로마 군병입니다. 이 사람은 이때 십자가에서 주님을 고백하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에 빠져서 죽음을 당할 사람이에요.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깨닫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니까 이 사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가인이 짊어진 표가 바로 이름표입니다. 이름표. 그러면 가인이 이 표를 바로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다니면서 그때 당시에 가인 시대에 사람 많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경에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그냥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만 있는 줄 아는데요. 어떤 수학자가 연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또 아벨을 낳고 또 낳고 1000년 동안 또 가인의 또 후손들 아벨은 이제 죽었으니까 또 그 많은 기록되지 않는 가인과 아벨의 후손들이 낳고 그리고 이 세월이 지났으니까 뭐 얼마 세월을 성경에서 표현을 안 하고 있으니까 하루가 1000년처럼 이런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가인이 많은 사람에게 가서 이 표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설교를 하겠지만 가인이 성을 쌓고 나가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거죠. 누구와 똑같은 모습이냐면 요나하고 똑같은 모습이 또 이 가인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외쳐라, 심판을 외쳐라 그랬더니 요나가 아니 그곳에 가서 내가 외치면 그 사람들 다 회개하고 돌아올 텐데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원수예요. 나 원수의 땅에 못 가요. 그래가지고 전 반대 방향으로 배 타고 떠나지 않습니까? 이 가인에게서 그런 요나의 또 그림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지금 이 가인이 짊어진 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심판에서 이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이 가인의 모습 속에서 또 아벨의 모습 속에서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종교인이 이렇게 무섭고 율법주의자가 이렇게 무섭고 형식주의자가 이렇게 무서워서 결국 살인까지 저지르는구나. 여러분 오늘날 살인은 더 쉽게 져요.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기만 해도 이 살인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가인과 같이 아벨을 죽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이 복음 중에 복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도 역시 생명을 낳고 생명을 낳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이 원색적인 이 복음을 더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